대 집사님 대표 기도 하시는 중에 집사님과 젊었을 때, 지금보다 더 젊었을 때 그때 지냈던 기억들이 많이 스쳐 갔어요. 우리 집사님하고 청년 시절에 지리산을 등반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근데 저희들이 지형을 몰라가지고 짧은 길로 가자, 지도만 보고 짧은 길로 가자. 그래서 긴 거리는 좀 힘드니까. 그런데 짧은 길로 택해서 갔는데 험한 코스였어요. 짧다 보니까 험한 코스. 아침에 일어나서 칫솔질을 하는데, 우리 일태 집사님이 그때 청년이었는데 그 칫솔질한 거를 그냥 삼키는 거예요. 야, 우리는 일반적으로 뵀는데. 근데 그런 기억들이 제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대표 기도하는, 근데 이제 그런 어릴 때부터 함께 했던 분이 이제 안수 집사님이 되시고 이렇게 대표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또 우리 윤영석 집사님 지휘하는 모습도 보고 막 이러니까, 오늘은 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사실은 제가 찬양대를 꿈꾼 찬양대는 뭐냐면 가족들, 엄마, 아빠, 할머니, 손녀, 손자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찬양대를 사실은 제가 꿈꾸는 찬양대였거든요. 그 모습을 또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또 감사하기도 하고. 여러분, 올 1년 한 해 우리 이 첫 번째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늘 감사할 것밖에 사실은 없는데, 감사하는 우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인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복음을 전한 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하여 목회하게 할 때에, 바나바가 길리기아 다소에 있던 사울 즉 바울을 데려와 함께 사역하므로 그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일이 있었던 첫 번째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2절에 보시면,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23절 이후에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오늘날은 쉽게 표현되는데, 이때는 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당시로 볼 때는 어쩌면 조소하는 말이고 어쩌면 비양되는 말이었을 수 있습니다. 저것들은 예수 믿는 것들이야, 뭐 이런 표현이죠. 그러나 이것이 신앙 안에서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인지요. 그들은 조롱하는 말일 수 있지만, 그들은 조소하는 말일 수 있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저것들은 예수 믿는 것들이야, 예수쟁이야, 이런 말을 듣는 것은요, 신앙 안에서는 참 중요한 소리죠. 지도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예루살렘이 가장 아래에 있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저 위로 올라가면 유대가 있고 베니게가 나오고, 그리고 수리아라고 하는 오늘날의 시리아를 말하는데요, 이 수리아에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복음을 쭉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지금 가는데, 그 위에 안디옥을 기점으로, 여러분이 성경 지식이 조금 있으면 이 안디옥을 기점으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전초 기지가 되는 교회가 바로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에서 좀 위로 올라가면은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곳이 나오고요. 여기 다소는 사도 바울이 태어난 곳, 사도 바울이 자란 곳, 그 고향이죠. 그 다소까지 가서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다시 안디옥에 와서 이 안디옥에서 1년간 주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내용의 전초 기지가 바로 안디옥 교회인 것입니다. 이러한 안디옥 교회에 어느 날 성령이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부터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 헌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 니게를 아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 동생 마나헷, 그리고 사울, 이렇게 안디옥 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 5명의 이름을 거명하고,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여기에 교회를 향해 말씀하고 계신 분이 바로 성령이신데요, 이 성령은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제3위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1위 하나님 아버지, 제2위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제3위 하나님 성령, 3위 하나님, 일체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5장 3절로 4절에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하는 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성령을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반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을 속이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성령에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성령에게,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을 속인 거예요. 그 성령은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다른 성경적 표현들을 보면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주의 영, 이러한 말들이 대표적으로 성령을 칭하는 다른 언어들입니다. 하나님의 영, 창세기 1장 1절로 2절을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당시에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가 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엘은 단수를 말합니다.
근데 여기 태초에 하나님이라는 이 말은 엘보다 복수로 써 있어. 엘로힘, 복수로 써 있어. 하나님,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그때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 계시고, 그때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셔. 그래 사람을 만들 때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이 복수로 표현되어 있어. 복수로.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데, 그 삼위 하나님이 성령이시고, 성령에 대한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영은 창세기 1장 1절 2절에 태초부터 등장하고 있어요. 욥기 34장 4절도 보시면, 욥기는요 일반적으로 아브라함 시대를 배경으로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욥기는 아브라함 시대를 배경으로 한다. 이것이 일반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때 욥기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현대인 성경을 참고해 보면요, 직설적으로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만들었다. 창조자 성령. 전능하신 분의 숨결, 이 역시 하나님의 성령에 대한 다른 표현인데, 전능하신 분의 숨결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 성령께서 나를 만드셨어. 나에게 생명을 주셨어. 예, 하나님이 하셨죠. 그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데 2장 11절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성령, 내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해. 일체요, 일체. 베드로는 4장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옥을 당하면 복 있는 자라.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라고 말했어요. 성령에 대한 다른 표현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표현이, 예수의 영도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7절에 무시야 앞에 이르러 비두니를 하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은 곧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성령은 예수의 영이라고도 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다 성령을 말하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면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있다는 뜻이에요. 또한 주의 영이 있습니다. 여기 주라는 말은요, 하나님이라는 말을 대신하여 사용하는 대표적인 단어예요. 주. 하나님을 대신해 사용할 수 있는 말이 주라고 하는 말인데, 성령을 주의 영, 즉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요, 특별히 에스겔서에 주의 영이라는 단어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에스겔 3장 14절 24절, 8장 3절, 11장 1절 24절,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주의 영이 나를 들어,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가운데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르밧자 중에 이르렀다. 주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의 영이, 이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성경에도 사도행전 5장 9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주의 영을 성령이에요.
사도행전 8장 39절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갔는데요, 주의 영이 성령이에요. 고린도 3장 17절에 주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이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성령.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다른 표현, 똑같은 말인데 표현을 그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주의 영으로, 성령을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이 성령은 바로 제3위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예요. 이걸 믿는 게 기독교.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두 사람씩 다니면서 초인종 누르고 그런 여호와 증인이라는 분들을 여러분이 만날 수 있어요. 여호와 증인은요, 성령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도 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전적으로 아니지만 성령은 더더욱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 성자 하나님의 아들, 성령 하나님의 영, 이 삼위 하나님이 일체이심을 우리는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사도행전 13장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여러분 성령은 여러분이 성령을 단어를 떠올릴 때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셔야 돼요. 성령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마다 하나님을 떠올려야 돼. 성령을 무슨 여호와 증인식으로 하나님의 무슨 뭐 기운이니 뭐 하나님의 능력이니 뭐 이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하셨어요. 현대어 성경에는요, 하루는 그들이 금식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요, 성령께서 너희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두 사람에게 맡길 특별한 일을 하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라고 말해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말이죠, 안디옥 교회에 지도자가 5명이 있었어요. 5명 중에서 그래도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은 바나바와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말이죠, 교회가 금식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너희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두 사람에게 맡길 특별한 일을 하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도행전 13장 3절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라고 했어요. 안 되는데요, 바나바와 바울이 우리 교회에 얼마나 중요한 분들인데요, 그분들 없으면 안 돼요 라고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 그러지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이 뒤에 나오는 4절의 말씀을 보시면 두 사람을 보내는 주체는 교회가 아니고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4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가 두 사람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 두 사람을 보내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거기에는 순종하는 거예요. 보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으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는 것은 교회의 모든 역사,
성도의 모든 역사는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 이거를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 교회의 모든 역사, 성도의 모든 역사는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예를 사도행전의 순서대로 말씀드리고 또 마지막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빌립 집사님, 집사 빌립에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에 성령이, 여러분, 성령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시라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그 수레는요, 에티오피아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왔다가 가는 간닥의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였어. 그 내시가 수레를 타고 지금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성령이 빌립 집사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그래서 빌립이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했어요. 나아가라. 그래서 빌립이 30절에 거기로 달려갔어요. 수레로 달려갔어요. 이 사건의 일을 마칠 때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사도행전 8장 39절에 둘이, 이제 그 내시와 그리고 집사 빌립이 내시에게 세례를 주고 물에서 올라오는데 주의 영이, 성령 하나님께서 빌립을 이끌어 가셨다. 이 모든 일의 시작도 성령께서 하신 거고, 일의 진행도 성령께서 하신 거고, 일의 마침도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되는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는요, 사도 베드로에게 있었던 일이에요. 사도행전 10장 19절 20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요, 베드로가 12시, 우리 시간으로 12시쯤에 기도를 하는데 그 환상이 보였잖아요. 그 환상이 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세요.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이들은요, 고넬료에게서 온 사람들이죠. 내가,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에게 보낸 거야. 그러니 너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 성령께서 말씀.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0장 21절에 베드로가 내려가, 성령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내려가서 그 사람들을 보고 말합니다.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라고 그 사람들을 맞이하는. 이후에 베드로는요, 이 사건을 두고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설명했어요. 사도행전 11장 12절에 성령 하나님이 내게 명하사.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요, 잘 몰라가지고 베드로가 그리고 다른 형제들이 이방인들 집에 가가지고, 유대인이 이방인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막 그랬다, 이런 소문이 나가지고 그 자리가 어쩌면 성토하는 자리가 될 뻔했어요. 너 왜 그랬어? 너 왜 그랬어? 서신 좀 잘하지. 아니, 유대인이 이방인과 어떻게 같이, 너 돼지고기 먹은 거 아니야 혹시? 그러면 안 되지. 이런 성토의 자리가 될 뻔한 자리였어요. 그런데 말이죠, 베드로가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명하사, 하나님이 내게 명하사, 성령 하나님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고 하셔서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 이방인의 집이지만 들어갔다. 왜? 성령이 내게 명령하셨는데, 아니 성령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이 역시 일의 시작도 성령님께서, 일의 진행도 성령님께서, 일의 마침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예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죠. 사도행전 16장 6절로 7절에 보시면 성령 하나님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함의 역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도 사람의 뜻, 사람의 생각,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곳이 있어요. 아시아. 그래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썼어요. 이제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데 말이죠, 예수의 영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아니, 복음을 전한다는데, 아시아에 복음을 전한다는데,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못 전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는 아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요,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어요. 거기서 전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현대인 성경에 보면은요, 이런 표현을 했어요. 성령님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심으로 막으셨대. 아니, 말씀 전하는 것을 왜 막지?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 안 돼도 성령님이 막으시면, 그래서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지나서 무시아에 이른 후에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였으나 성령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그냥 통과했어요. 왜 통과했는가? 성령께서 아시아 지방에는 가지 말라고 지시하셨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였지만 성령께서 거기는 가지 마라고 지시하셨기 때문에 그냥 통과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무시아 지경 가까이 이르러서 북쪽 더 올라가서 비두니아 지방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또다시 예수의 영이 허락하시지 않았다라고 표현했어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데, 아니,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셔놓고,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역사는요, 사람의 계획, 사람의 뜻, 사람의 생각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제 드로아로 갔어요. 그랬더니 16장 8절로 10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고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이게 성령 하나님이신데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라고 말했어요. 성도 여러분,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났죠. 그래서 그들은요, 오늘날 터키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였어요. 그래서 여기로 가고, 근데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가고, 거기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나 그러다가 드로아에 왔어요. 그랬더니 밤에 말이죠,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마게도냐는 지금의 유럽이에요. 유럽. 아시아를 지나서 그 유럽에 있는 마게도냐에 한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환상. 하나님께서 아시아가 아니라, 지금의 터키 땅이 아니라 저 유럽으로 마케도니아 그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들은 그곳으로 가서 복음 전했어요. 성도 여러분, 이 역시 일의 시작도 성령님께서, 일의 진행도 성령님께서, 일의 마침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분.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내가 하고 안 하고, 교회가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하라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 하시면 안 하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결론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말씀대로라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대로, 기록된 말씀. 왜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즉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록된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말씀대로는요, 성령의 역사하시는 대로예요. 이러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하는 바울과 바나바가 오늘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유대인 거짓선지자 마술사,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역사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게 오늘 본문 6절로 8절의 이후의 말씀이.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니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기 선지자의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어.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바나바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어요. 그런데요, 마술사 엘루마는 마술사라는 뜻이죠. 그들을 대적해 하나님 말씀 성령의 역사를 지금 대적하는, 총독으로 알고 믿지 못하게 바나바와 사울을 대적하면, 그러자요 9절로 12절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그를 마술사 엘루마를 주목하고 하는 말이,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애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선언하자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 엘루마를 덮어서 인도할 사람을 도르자. 조금 전까지도 다 보며 살았던 사람인데 바울이 선포하자 즉시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일을 보고 총독이 예수님을 믿고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씀해요. 성도 여러분, 이제 최종 결론입니다. 좁게는 올 1년 2026년, 그리고 넓게는 우리의 일생 전체를 오늘 주신 말씀처럼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받으며 표적과 기적이 이루어지고 치유가 일어나며 세상을 향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날마다 당하는 어려움들이 주의 역사로 해결되는 은혜와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9